네, 임보월 권사님께서 맥주 감사원금 그리고 생일 감사원금 11조원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있게 하셨는데 특별히 임보월 권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깊이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권사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덴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이라고 써 있죠. 제가 다음 주에 또 2를 할 예정이라서 1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악과. 에덴 하면 뭐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 네, 동산. 에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는 이미지는 사실 이렇게 눈으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떠오르냐 하면 선악과가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생명나무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사탄, 뱀, 그리고 뭐 나무 아니면 하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만 준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악과만 기억하진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가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 어쩌면 여기에는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지명처럼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강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강은 현재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강들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현재 이라크 북부 아니면 터키의 남부 아니면 시리아나 아르메니아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네 강이 강에 대한 지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여기 찾아오라고 하신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명을 쓰면 성지순례, 지금의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거룩한 곳으로 추앙받는 곳이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그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죠. 에덴, 예루살렘은 에덴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만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옆에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0대들이 거기를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합니다. 태우고 죽이고. 이스라엘 정부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묵인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성경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지명이 있다라는 거, 성경 안에 지명이 있다라는 것이 믿는 자들과
그 믿는 자들이 그 지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깊게 바라봅니까? 그래서 그거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명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나온 역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그들의 지금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 안에 왜 에덴 동산이 있는 걸까요? 지명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 에덴이란 지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많은 은하계 중에 한 은하계에 우린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구는 몇 등일까요? 뒤쪽에 있을걸요?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쪽은 아니에요. 좀 작은 편이에요. 그 작은 그 지구, 이 지구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창조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 방향성이 이 지명 안에 있습니다. 명확히 지명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이란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에덴이 있었다. 그래서 지명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이 지구에 있다. 지구라고 하니까 뭐 외계인 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지명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에덴은 사라졌나요? 에덴은 지구에 있었습니다. 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는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듯이 에덴의 지명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에덴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에덴을 통해서 보여주신 인간을 처음 창조해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죠. 가장 살기 좋은 환경, 인류의 생활 환경.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환경의 범위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생활 환경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 빛이시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들의 생활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빛이 우리가 조성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생활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없었던 새로운 삶의 방향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창조했다가 타락하면서 이 세상에 조성되었던 이 환경들이 사라졌죠. 하지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안에도, 우리의 삶 안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선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드러난 그 삶의 큰 흐름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환경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사는 이들에겐 뚱구름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생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것에 초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 살던 에덴의 환경은 인간에게 이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사랑을 이룰 완벽한 그 목적,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방향을 쫓아가야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그 세계로 함께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에덴은 4가지 생활 환경이 나옵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강이, 4강이 나와요. 그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말씀드릴게요 또. 그리고 땅이 있는데요.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자원이 있어야 살겠죠. 그리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가 등장합니다. 돕는 자입니다. 생명, 그리고 자원, 그리고 질서, 그리고 돕는 자. 이 4가지인데요. 하나님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환경을 이미지화 시켜 주셨습니다. 그림으로 그려 주신 것처럼. 저는 동남아 좋아합니다. 동남아 좋아하시나요? 휴가 어디로 가세요? 다녀온 지 오래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잔잔한 바다도 너무 좋고, 거의 대부분이 휴가 오셔서 마음도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서 좋은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갔을 때 천국도 이와 같겠지,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영혼이요 생각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함께 발화되어서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죠. 과연 그러한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덴 첫 번째 강은 생명이고요. 두 번째 땅, 이걸 할 건데요.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자원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좋아하실 만한 순금이 있습니다. 순금, 그리고 호마노, 여러 가지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강에 대한 지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나오는 자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같은이 아니고 생명이죠. 강은 생명입니다. 강은 문명의 상징이에요. 인간은 물이 있어야 모여 삽니다.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죠.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 없이 음식만 있으면 인간이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일주일 버틴다고 합니다. 독한 인간이. 반대로 음식은 없고 물만 있는 상황에서는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독한 인간이 60일까지 산다고 합니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그런데요, 물은 생명과 죽음과 직결합니다. 과하면 죽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한 번에 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다 섭취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저희는 물로 하죠. 침례교단은 물속에 아예 들어갔다 나오죠. 죽다 살아나는 것이죠. 속으로 침례교단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과하면 죽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입니다. 생명은 나누는 것입니다. 독식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과하면, 이 물이 과하면 인간이 죽는데요. 인간성도 죽고 인간관계도 죽습니다. 여기 우리가 강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디 근원이고 어디서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강은요, 마릅니까? 아니면 불어납니까? 유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동성이 있죠. 요 안에서 움직입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잘 나눌 수 있겠죠? 적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많을 때 받을 만큼 받으려고 하면 인간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성이 죽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만분의 성장의 시간에 필요한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바람과 모든 날들은요,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물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강의 근처에서 살아갑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누구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남편이요, 5 있었죠.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은, 지금 있는 남편이라고도 안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셨겠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물입니까? 왜 물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도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중에 남편이 5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편견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눈치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물들어 왔죠. 아무도 없은 그때에 엄청 뜨거운 그 태양볕에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마.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여인이 질문하죠. 여인이 예배드리는 장소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드리는 장소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장소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장소나 조건은요, 어떤 사람은 마련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련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장소에 가까이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장소에 못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과 진리는요, 영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예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할 마음이 생겼다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나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많든 적든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죠. 누구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예배하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무엇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는 어땠죠? 다른 사람들에게 못 갔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꺼려졌어요. 그런데 왜 그는 달려갑니까? 자신에 대한 조건과 편견,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다 와도 돼. 다 와서 이 물 마셔도 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 내가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그 우물 눈치 보며 마셨어요. 눈치 보며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물 먹을 자격이 있어. 먹고 싶으면, 예배하고 싶으면, 그 마음이 든다면 예배하러 오면 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모두가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생명의 젖줄, 에덴의 생명의 젖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잘 누리라고, 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서로 차등을 줍니다. 더 귀한 생명이 있고 덜 귀한 생명이 있고요. 고귀한 존재가 있고 덜 고귀한 존재가 있고 더 무거운 생명이 있고 가벼운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차등성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과 이제 40대 이상과 우리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과의 그 재산, 앞으로 늘어날 재산에 대한 얼마나 차등이 큰지 아십니까? 차이가 큰지 아십니까? 한강뷰, 금강뷰, 갑천뷰, 요즘 갑천뷰도 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뜻이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생명은 분배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은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요즘 AI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AI는 인류가 만들어낸 인류의 자산이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다간 전쟁 날 겁니다. 이 나라 안에서. 이 AI로 벌어들인 세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특별히 저는 안 받아도 되는데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돈은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혐오하는 문화로 갑니다. 그리고 드라마 안에서
좀 이상한 장면들이 있죠.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을 때도 잘 나눠야 되고 우리가 적을 때도 잘 나눠야 되겠지만 누군가는 많을 때도 더 많이 갖고 싶고 적을 때도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누군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뺏깁니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누군가는 죽음의 위협 속에 몰래 혼자 우물에 물을 받으러 가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우리 회사가, 내가 번 돈,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나와 가까운 사람 말고, 이웃 말고, 생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방향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의 무게는 같습니다. 누군가의 독식은 누군가의 빈곤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지서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고 않았습니다. 예배는 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삶에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을 많이 챙기시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 백성과 먼저 화목하기를 바라셨어요.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목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말고 이방인까지 사랑해야 돼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있었다를 꼬집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만나는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빨리 두 번째 거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원을 경작하라 합니다. 자원도 모두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경작해야 됩니다. 경작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원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는 사회의 모든 노동은요, 우리는 종교 개혁이란 이름으로 거룩이라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영적인 것이 아니다, 저거는 하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그 노동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도 다 거룩이다. 교회 일, 교회 밖의 일 모두가 귀한 일입니다. 경작하는 일입니다. 이걸 참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번 거, 오늘 가지고 온 거, 오늘 먹고 끝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죠? 더 많이 갖고 와요. 오늘 다 못 먹어요. 못 먹은 거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안식일 전에 어떻게 하죠? 안식일까지 거두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죠. 근데 무엇을 훈련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높고 낮음, 이 계급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잉여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오늘 먹을 거 말고 내일 것까지, 그 이후의 것까지, 그 더 한 달 것까지, 1년 것까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갖고자 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계급입니다. 계급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평등하게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을 때는 잉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를 지나고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포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면서 높낮이가 생깁니다. 잉여의 격차죠. 더 많이 가진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이 잉여 자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높고 낮음 안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경작해서요.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려는 이것은 거룩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실의 흐름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입니다. 더 높고 더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의사, 판사. 요즘에는 아이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준비합니다. 아시죠? 모르셨어요? 판사, 변호사, 목사. 시우리가 목사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시우리에게는 저의 꿈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저의 딸, 아들, 딸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왜 이렇게 욕심이 생기나,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공부해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왜 그러지? 그 이야기는 돈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성경에서 가난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2번이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일까요?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 집꼴로 라헬이 되게 예뻤다고 해요. 근데 그 예쁜 라헬 앞에 그 집꼴로 나타난 거죠. 욥을 보세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고 그지가 됐습니다. 나오미와 롯도 기근으로 인해서. 왜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그분들이. 사람 일은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사람 일은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0. 몇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가 함께 풀어갈 숙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살 것인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삭과 열매를 남겨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희년에 노예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가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혼자 살기 힘들게 되면,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해져서 힘들게 되면 다른 집에 노예로 가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노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노예도 가족처럼 여겨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희년에는 노예에서 놓아주라.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못 하겠습니다. 그냥 돈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돈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속성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도 목사지만 돈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죠. 근데 제가 마음이
가장 아팠던 건 저희 아내랑도 가끔 얘기했었는데, 제가 어른 목사님들에게 실망하는 부분들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돈에 대해서 모르셨다. 우린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데요, 그걸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 거예요. 돈이 무엇일까요? 돈은 자원입니다. 약속의 자원입니다. 이 돈을 통해서 물물 교환 안 하고, 이 돈을 통해서 물물 교환할 때는 그 물건이 누굴 거죠?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약속으로 인해서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의 약속과 그 자본은 누구 것이죠? 그 자원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것이죠. 돈은요, 모든 것을 쪼갭니다. 그 가치를 쪼갭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반만 쓸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저희 집은 거의 대부분 은행 거예요. 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에요. 돈은 쪼갭니다. 내가 가진 것도 쪼갭니다. 근데 쪼개다 이거 더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쪼개다 하나님의 것까지 다 쪼갰습니다. 하나님도 쪼갭니다. 쪼개진 소유, 하나님도 살 수 있을까? 돈은 쪼개다 교회까지 쪼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면 죄송합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을 나눔으로, 자원을 함께 경작함으로, 나누어짐으로, 우리를 나눔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데요, 우리도 그러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생명을 나누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우리의 환경과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